미국의 베들레헴 침례교회를 담임했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런 명언을 하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체성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라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십니까? 우리 삶을 보면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런 어떤 프라이드는 없고 늘 이렇게 주눅들며 산다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란 뜻이 뭐예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게 자존감인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늘 무너져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내가 이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또 월요일부터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이런 인간을 어디다 써야 되나 또 이렇게 바로 자존감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건강한 자존감이란 실패해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저랑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한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독점입니까? 그죠? 예. 리미티드 제품 있잖아요. 한정 제품. 얼마나 가치가 큽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독점이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싶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만약에 부부가 결혼하면 똑같은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첫째를 낳아도 둘째를 낳아도 셋째를 낳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격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무섭습니다. 첫째를 방금 봤는데 다른 문을 여니까 똑같이 생긴 조금 작은 둘째가 튀어나오는데 첫째랑 똑같은 애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성격도 똑같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세상 너무 무섭죠.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자녀가 태어납니다. 외모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마다 어떻게 똑같은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때로는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우리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자꾸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거울을 보면서 자신한테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렇게 한풀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그 젊은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이 조각상을 보게 너무나 멋있지 않은가? 이거는 다 순금이야. 근데 내가 이 진흙을 이 조각상에 던진다고 해서 이 조각상이 흙이 되겠는가? 흙덩이가 되겠는가?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젊은이가 아니죠. 금덩어리죠. 그래, 맞다네. 하나님이 만든 너는 순금과 같은 존재야.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사람들이 아무리 상처를 줘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점으로 판단합니다. 때로는 외모로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받죠. 때로는 학교 성적이라든가 학벌로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수준을 보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때로는 내 외모에서 흘러나오는 첫인상 때문에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이런 기준으로 자꾸 판단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가치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존감은 건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도로서 당당하게 한 주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좀 적용이 됐습니다. 등잔대 자체가 우리다, 성도다.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등잔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7개 이렇게 등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설교로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잔대 같은 성도. 첫 번째는 어떤 성도냐? 성도는 순금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네, 지금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순금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대부분 금은 순결함, 깨끗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성도요, 깨끗한 성도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 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죄성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다, 순결한 자라 이렇게 칭해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용서했으니까 너는 깨끗한 거야, 너는 순결한 나의 신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순결한 성도가 되는 거고 깨끗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뭐 가족이라든가 친구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계획들을 막 얘기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저거는 완전 죄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인데, 야, 저렇게 살면 저 사람 100% 타락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에요. 이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분별할 수 있냐고요. 성도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마시고요, 똑같이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게 죄라고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문화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내 안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이건 죄인데, 아, 이 생각은 죄인데, 자꾸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고, 등잔대라는 거죠. 우리가 등잔대는 겁니다. 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 죄에서 떠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미 우리는 계속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등잔대와 같은 성도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7개 가지의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존재다. 출애굽기 25장 37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등잔대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네, 아까 등잔대의 모습을 보셨지만 등잔이 7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셨습니다. 완전한 날짜를 만드셨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3과 4가 합쳐진 거죠. 3은 성삼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전 세계,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임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더 넘어서 뭐가 은혜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집에서 활동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계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하십니까? 실제 실화가 있습니다. 2010년도 8월 5일에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 산호세 광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 광산이 지하 700m까지 판 거예요. 근데 이게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33명의 광부들이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갇혔느냐? 69일 동안 갇히게 된 겁니다. 여기 생존자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붕괴가 되고 33명이 안에 갇혔을 때 이들은 곧바로 기도회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회를 조직하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식량은 비상식량으로 놔뒀던 곳에서 먹게 됐는데 하루에 한 스푼의 참치, 한 모금의 우유, 반쪽 비스켓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계속 서로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 어두운 지하에서 했던 것은 광부들 중에 이제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 다윗의 시편 이야기, 욥의 인내 이야기, 이걸 계속 나누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계속 위로한 거예요. 69일 만에 이들이 구조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곳에 우리는 34명이 있었습니다. 33명의 광부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그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광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부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가운데 등잔대와 같은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게를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크신 은혜잖아요.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삶 가운데는 창조주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를 아까 보시면 살구꽃 형상의 잔이 있고요. 그 밑에 꽃받침도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꽃 모양이 계속 모양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구나무는 어떤 의미일까?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를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살구나무의 의미는 말씀의 신속한 성취를 말합니다. 깨어있음, 선택과 생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왜 우리를 먼저 교회로 모으셨냐고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안에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뭘 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작정 기도합니다.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작정 기도합니다. 아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냐고요? 자녀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자녀 붙들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업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가 터진 걸 가지고 사업장에서 뭔가를 풀어가야지 왜 기도하냐고요. 기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 걱정에 있는 분들이 많이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우리가 염려 걱정이 생기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제 생기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면서요. 그냥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면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생각 아시죠? 제발 좀 저 좀 지켜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성도 참 어렵겠다. 저건 참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가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어렵대요. 이 문제가 풀리는 건 불가능하대요. 근데 하나님 저 염려하지 않으려고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감사하려고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하는 응답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문제가 풀렸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아이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지 뭐. 나는 다른 거 안 했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저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저쪽 교회 환경도 열어주시고 아니 그래서 쉽게 문제가 풀렸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그래 내 기쁨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게 내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엄연히 생각하면 근데 내가 기쁜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문제 풀렸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역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도가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성도를 보면서 아이고 얘가 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냥 응답만 오는 거죠. 근데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 네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건 내 기쁨도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취가 된 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까. 이 묵상이 되니까 되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응답들이 많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성도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드리는 게 이 등잔대 모양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순금이고 6개의 등잔대가 있고, 네,
7개가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등잔대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 없는 걸요. 레위기 24장 2절입니다.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네, 지금 등잔불, 이 등잔대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등잔대를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놔도, 아무리 성도를 아름답게 세워놔도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대의 역할이 뭐예요? 성소 안에서 등잔대의 역할이 뭡니까? 유일하게 그 안을 밝히는 거예요.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어두운데 등잔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안이 환합니다. 이 죄 가운데, 이 죄가 많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일하게 성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잖아요. 근데 그 드러내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도들이 아무리 겉으로 성도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종종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를 적용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충만한 성도는 죄와 멀어집니다.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죄와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죄와 점점 멀어지면 이쪽에서는 가까워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며 회개할수록 더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려면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침투하는 모든 죄를 분별하고 계속 회개하면서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그게 먼저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지 않습니다. 아까 그거 있었잖아요. 7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늘 내 삶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살아보면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내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내 마음이 가는 길은 성령님의 근심이 있지만 저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 항상 내가 원하는 길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의 근심, 불편한 마음이 드는 길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자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주 미세했던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 가운데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성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똑같이 24시간 안에서 똑같이 월화수목금토 똑같이 살았습니다. 환경은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도 안 갖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조금 무책임할 정도로 좀 내려놔 보십시오. 무책임할 정도로. 제가 매일매일 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못 먹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려놓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시작합니다.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등잔대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을 못 피우는데 그 성소에서 이게 기능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특별하게 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 붙잡고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응답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머니까. 여러분은 아름다운 등잔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등잔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이미 멋있게 등잔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다 만들어졌다고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의 본 모습대로 우리가 세상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맞아 등잔대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지.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 될까? 난 성령 충만해져야 될까? 나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 그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한 주간 동안 등잔대로서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